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다 같이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고 높아지며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과 길을 열어주사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하여 다시금 우리의 시선이 십자가로 향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감사드리며 말씀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이 부재하시는 경우는 한 가정에 가장이 없는 거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너무나 은혜스러운 찬양과 또 기도로 저희 예배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신 여러 지체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달 만에 다시 이렇게 여러분께 설교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나 드려야 됩니다. 너무나 어려운 질문이지만 그래도 좀 담대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여러분 지난번 한 달 전 제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당장 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어떤 설교를 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는 판에 한 달 전 제 설교를 묻는 것 자체가 송구스럽지만 그래도 한번 담대하게 묻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지난번 제 설교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지난번 제 설교가 오늘 본문하고 동일한 본문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제목은 성전 앞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진뱅이를 우리와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라고 선포했고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좀 기억이 나십니까? 예. 그리고 제가 그 설교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아서 길어져가지고 은혜가 아닌 신뢰를 끼칠까봐 제가 두 파트로 나눴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설교가 첫 번째 파트고 오늘 동일한 본문으로 두 번째 파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전체적인 그런 내용을 봤기 때문에 오늘은 좀 더 심도 있게 하나님 말씀을 풀어나갈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전 문 앞 안진뱅이가 아닌 성전 안에 들어온 안진뱅이를 주목하면서 최고의 기적이란 부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말씀의 여행을 떠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메시지와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 설교 시간을 통해
우리는 왜 안진뱅이가 제9시에 그리고 성전 문 앞에 오게 되었는가를 보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제9시와 성전 문 앞은 거린들에게 있어서 누구나 탐내는 최고의 장소와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자신의 주림배를 채우기 위해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이 아닌 자신들이 가진 최고의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장면을 우리는 목격했었습니다. 이 두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후 안진뱅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 있게 크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후에 안진뱅이가 어떻게 변화되었죠? 일어나서 뜨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아주 놀라운 그런 치유의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태어나면서 안진뱅이였던 이 사내는 그저 자신의 주림배를 채우러 성전 문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림배가 채워지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죠.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라 불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말도 안 되는 치유의 기적이 아니라 이 치유의 기적을 기사하고 있는 8절에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띄워주시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오늘 말씀은 분명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일어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니. 이 부분이 이 3장 안진뱅이 사건 기사의 핵심 포인트이며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결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사건의 전말을 서술하면서 기술하면서 있었고요. 오늘 이 결론이 하이라이트로 비춰지기 위해 모든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 문맥을 통해서 그 성경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도행전 전체에 왜 이곳에 쓰여지게 됐는지, 왜 이 사건이 이곳에 놓여지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좀 심도 면밀하게 살펴본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해석학적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도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풀어나갈 것입니다. 혹 여러분은 사도행전의 저자를 아십니까? 바울, 바울, 거기 손 들고 서 있으셔도 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썼습니다. 바울이 아닌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는 역사의식이 아주 투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역사적 관점에서 사실에 입각하여 시간순으로 저술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3장 부분은 여러 부분이 있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 5장까지의 예루살렘 교회 탄생 부분이 쓰여져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1장, 2장, 3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장에서 5장이 예루살렘 탄생 교회의 탄생에 주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 안에 이 3장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 탄생을 소개하는 중앙 부분, 아주 핵심인 노른자 부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탄생되는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린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니 라는 이 부분은 저자인 누가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예루살렘 교회 탄생 부분에서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니. 오늘 본문의 저자인 누가는 역사적 사실에 입각하여 교회의 탄생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설명을 신학적이고 성서적으로 풀어 해놓치는 게 아니라
한 사건을 묘사하면서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런 묘사적 표현을 한다는 것을 명시하시고 한번 다른 장면들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한번 2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에 보면 안진뱅이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김성두님, 첫 구절에 보면 바로 나오죠. 나면서 안진뱅이가 된 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병자들을 설명할 때 종종 병자가 언제부터 이 병을 갖게 되었는지, 얼마나 오래 병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덧붙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설명을 덧붙이고 있지만, 크게 보면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그리고 또 하나 그 당시 유대 종교 교리에 상응하고 대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는 유대 종교 사회에서 병자나 혹은 장애인을 죄인 취급하던 때입니다. 이런 장면들은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많이 접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사복음서에 보면 여러 가지 죄인들 또 병자들을 치료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행을 펼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특히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된 이유가 자기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지를 예수님께 물어보는 장면이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 게 그 사람의 죄 혹은 부모의 죄로 인해서 그런 병을 갖게 됐다고 치부하고 그 사람들을 죄인으로 정죄시했던 풍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이런 병자들은 불결하고 부정하다는 이유로 성전 제사의식은 고사하고 성전 출입도 배제되었었습니다. 그 말은 즉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리는 행위 또한 이 사람들로 하여금 금지시켜놨다라는 것입니다. 랍비들이 풀어 쓴 창세신화라는 책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 책에 속죄일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 속죄일 설명 부분에서 이런 병자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인용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은 성전에 와서 속죄 제물을 바치고 속죄 의식을 받았다. 그러나 성전 규례에 따르면 절름발이나 소경, 기머거리, 벙어리 같은 장애인과 나병, 중풍, 정신병 등과 같은 병에 걸린 병자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속죄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유대교 전통에 의해 사람이 매년 속죄일에 속죄의식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명부에 기록되지가 못했다. 때문에 오는 세상에서 한 몫을 받을 기회가 없어진다. 속죄의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오는 세상에 들어갈 수 없어 이 땅에서 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운명에 놓여져 있다. 들으신 것과 같이 유대교 전통과 교리 때문에 이 당시 병자들은 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운명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조차도, 하나님 성전 안에 들어올 수조차도,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 명부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도 못했던 그런 하찮은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 이 안진뱅이는 성전 안이 아닌 성전 문 밖에 서서 구걸하고 자신의 줄임배를 채워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들 그저 죄인이라 불쌍한 사람이라 밖에 보지 못하는 그 안진뱅이를, 그 병든 죄인에게 오늘 이 두 사도는 자신들의 최고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대답하셨던 것처럼 놀랍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일어나 걸으며 성전 안에 들어오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장면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읽어 내려갔습니다. 죄인으로 병자로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안진뱅이에게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되는 최고의 영광과 기적이 오늘 이 장면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감격스러운 장면이 여러분 눈앞에 쫙 하고 펼쳐져서 한 영화의 장면처럼 기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이 부분에서 재미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이 일으킨 그 기적을 주목하지 못하게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기적의 초점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부터 왜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됐는지, 왜 치유로 일어나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이 두 사도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이 길기 때문에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16절과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이 기적이 관하여 설명하고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을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제는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은 평생 안진뱅이로 살아가다가 일어나게 되는 치유의 기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초점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처럼 전적으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모든 포커스와 모든 집중이, 그리고 모든 초점이 그 복음 사역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고 명백하게 예표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 본문은 마치 한 영화의 그 한 프레임처럼 우리 눈을 통해 복음이란 이런 거구나, 복음 사역이란 이런 거구나, 복음의 능력이란 이런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는 장면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병자로 살았던 안진뱅이, 성전에도 예배의 자리에도 들어올 수 없었던 그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의 사슬을 끊고 광명을 얻어 이제는 성전에 들어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 놀라운 복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시다시피 아담으로 인한 원죄로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잘났든 못났든, 그리고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로마서 5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해 우리는 감히 오늘 안진뱅이와 같이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성전문이 활짝 열리고 그분으로 인해 성전에 들어와 마음껏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 부르며 감격의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기적입니다. 치유가 일어나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치유의 기적이 최고의 기적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성전문 열어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사건이 전 인류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기적입니다. 이 사실을, 이 은혜를, 이 놀라운 기적을 믿으십니까? 지난 설교 서두에 저는 정민영 선교사님의 말씀을 잠시 인용했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이렇게 물었다고 했습니다.
왜 여러분은 교회에 나오십니까? 이제는 이 무릎에 명확하고 확고하게 대답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아니면 의무감이든 어찌되었든 지금 이 성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저 십자가의 사건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는 그 죄를 씻기시고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의인이라 감히 칭송받으며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고 있습니다. 온전히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교회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섬겨야 하고 예수님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감격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온전히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 시간 잠시나마 이 부족한 자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번 설교도 처음부터 얘기했고 지금도 말하지만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이 강다상에 있으니까 목회자는 겸손해야 되니까 겸손한 척하며 여러분에게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이곳에서 감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자격조차도 없는 자입니다. 전 한국에서 신학대학교를 신학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유학 가서 지금 석사로 신학 석사를 공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학기면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이런 전공과 학력으로 인해서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만약 신학 석사를 마치고 박사 학위를 다 마친다 해도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자격조차 없는 자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가장 가슴에 와닿는 구절이 저에게 뭔지 아십니까? 바울이 고백했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정말로 근사하게 나에 대한 것을 표현해 놓았는지 아주 감격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 고백은 저의 고백입니다. 제가 이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저의 못난 부분, 저의 지나온 각오들을 다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돌팔매질을 저에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돌팔매질을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자입니다. 그렇다고 이따 끝나고 돌팔매질 하시면 안 되고요. 특히 우리 크기들 얼마나 수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담대히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의 은혜 때문입니다. 저는 이 최고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죄인으로서 괴수로서 하나님 성전에 들어올 수도 없었던 자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걷게 하시고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신 이 최고의 기적 때문에 제가 담대히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안진뱅이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제 삶에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모르셨던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영안이 열려 이 놀라운 은혜의 최고의 기적을 경험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알고 계셨던 분이 계시다면 다시금 내 안에 이 은혜가 충만케 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 시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충만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 어디나 그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천국과 같은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안진뱅이처럼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이며 기적적인 삶을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전해주는 본문의 메시지, 오늘 성경 말씀은 평생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인 기독교의 본질이며 시작이고 근본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도 찬양할 수도 없었던 안진뱅이와 같은 우리,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성전 안에 들어와 이제는 하나님을 감히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칭송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가지게 된 우리, 이 최고의 기적사건 앞에, 이 말할 수 없는 은혜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이 은혜의 감격으로 인해 신앙생활해 가시며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천국이라는 고백을 매일매일 하시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가득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반주해 주시고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이래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이, 직분, 어떤 내 상황,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물어보십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왜 교회에 나왔는가? 의무감인가? 아니면 누가 날 깨워